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온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남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는 일월의 친구들과 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건강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이 나라의 상황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의 그러한 상황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소상공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나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주요 석구
함께 보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아멘. 지난주에 아닌데 여기 들어왔지? 조금 이게 편집이 잘못됐네요. 어쨌든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족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대단한 어떤 가문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선택받은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선택된 것은 출애굽의 여정을 위해서 부대를 편성하고 또 애굽의 고난 속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종된 삶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다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한 선택된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첫 장이 좀 편집이 잘못됐는데요. 애굽 땅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라고 하는 그 말과 함께 모세에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지금 모세가 말씀을 듣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가 전했던 말들은 어디에서 들었던 말들이냐면 호렙산, 미디안 광야에 있던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스네라고 하는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 그 사이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뜻을 전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애굽 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애굽 땅에서라고 하는 말은 에레츠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습니다. 이 에레츠라고 하는 말이 땅이고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말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제부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미디안에서 들려줬던 그 말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내려주시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모세가 모든 것을 다 믿고 살았던 그리고 동화되어서 살았던 미디안 땅이 아니라 그 민족들이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장소인 애굽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어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한 예능 프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어떤 농사하는 일이나 어부들 체험이라든가 이런 체험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약간의 소고기 쪽으로 이렇게 받아오면 그것을 불우한 이웃들에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체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삶의 현장, 그들의 삶의 현장을 보고 경험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느꼈던 그런 마음들을 그 방송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어요. 그곳에 살면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삶의 현장에 대해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고 있던 곳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이었고 거기에 안주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쳐 나온 그리고 백성들에게 실망하고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던 장소에 대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에 동화되어서
그곳에서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살았던 모세인데, 그러한 모세가 이제는 그들의 민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고통 속으로 허덕이고 있는 장소인 애굽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호렙이라고 하는 곳에서 불러서 예언자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후에 20장 정도 가면 계속 이제 그 모세만 받는 것이 아니고 아론이 함께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모세가 구별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다시 아론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형태의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바로 그런 역할. 여기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사람들이 풍선을 들고 있는데 거기 역할이라고 하는 그런 글씨가 써 있죠. 각자의 그런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받은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가 받은 사명들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부름 받은 것은 똑같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나 그것을 감당하는 사명에 있어서는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들었던 애굽의 상황이 아니라 그가 지금 목도하고 직접 목격하고 백성들이 실망하는 소리를 듣고 그의 눈으로 바라본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애굽 땅에서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애굽 땅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첫 번째, 다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모세의 역할은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나중에 왕정시대나 이런 시대가 됐을 때 예언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궁중 예언자.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켜주고 왕의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심판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모세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스피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고난받는 현장에서 모세가 그 땅 애굽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만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설득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라고 할 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더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백성들을 모세가 부름받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와서 백성들과 장로들을 설득하는 그런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그 역할들이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고 이제부터는 백성들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바로 왕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왕권 세력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아래 그림과 같은 선지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게 축구에서 보여주는 거죠. 이게 무슨 카드예요? 옐로 카드가 아니라 퇴장 명령, 레드 카드, 빨간색 카드
당시 이제 퇴출당하게 생겼습니다.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그냥 퇴출, 너 퇴출이야 라고 말하는 하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판이 그 사람을 퇴출시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심판이 그를 퇴출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누구였냐? 심판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자, 궁중의 예언자들은 왕국을 위해서 신탁을 전했지만 심판 예언자들은 권력자가 타락했을 때 등장해서 하나님의 정말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이제 너희에게 재앙이 내릴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 그대로 전달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항상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무슨 어려움? 죽음을 감당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와서 나쁜 소리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권력자인데 와가지고 야, 너 잘못했어 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요? 숙청시키죠. 없애버리겠죠. 그게 일반적인 왕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힘이 센 나라, 온 세상을 제패하고 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을 들고 가서 여과 없이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심판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악한 권력자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바로 선지자였고, 그리고 여기서는 모세이고, 그 예언의 목적은 권력자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심판 예언자의 여기 위에서 하고 있는 빨간 카드를 들고 있는 자 같이 심판 예언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사명은 백성들을 폭력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래서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 줘야 될 지도자가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아픔을 묵살하고 외면하고 오히려 그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그런 삶에 빠져있는 애굽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그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가게 해야 합니다라고 설득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 누구에게요? 애굽 왕에게 주는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를 모세는 바로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29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29절이죠? 29절 뭐라고 말했어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어떻게? 다 말하라. 그냥 일부만 말하고 선택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부 다 말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죠?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순종하는 거. 그런데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모세는 다시 한번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 주저하는 거예요. 그것이 입이 둔하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둔하다는 그런 말은 아랄이라고 하는 말이 쓰였어요. 아랄. 지난번에 6장 12절에서는 이 똑같은 말이 입이 둔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말도 쓰였죠. 이 단어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했어요. 자,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게 4장 10절에서 나누었던 말입니다. 여기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라고 할 때 사용되었던 말은 여기서 말하는 아랄이 아니고 카베드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카베드라는 무겁다라는 말이에요. 무겁다. 어떤 무거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데,
자, 4장에서 입이 문제였다면 여기서는 입술이 문제예요. 입술. 아랄이란 말이 입술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입술은 몇 개가 있어요? 입술 몇 개예요? 2개죠, 2개. 윗입술, 아랫입술 2개예요. 윗입술과 아랫입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랄이라고 하는 말이 쌍수 형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쌍수 형태는 뭐냐면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위와 아래를 동시에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입술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도 뭔가 부족한 상태. 이영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공부가 부족하고 깨달은 바가 없어서 여전히 세속적이고 육적인 말밖에 할 줄 모른다. 그냥 세상적인 말밖에 내가 할 줄 모릅니다. 사람들을 내가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라는 뭐 그런 뜻일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영적이고 거룩한 말을 해주어야 하는데 모세는 지금 어떤 말밖에 세상적인 말밖에 할 줄을 모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상태에 여전히 그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내가 말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게 되는데 모세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자예요. 전달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마이크죠? 마이크가 제가 말하는 소리를 받아서 어디로 보내요? 스피커로 보내서 그 스피커가 소리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저일까요? 아니면 이 마이크나 스피커일까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죠. 제가. 얘들은 제가 말하는 것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면 돼요.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예요. 뭐라고요? 전달자. 전달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입이 둔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뭔가 자기가 말의 달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달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들은 대로 다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바로 영성의 측면에서도 자신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이 망설이고 주저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해서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늘 주저하면서 서 있는 모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모세는 늘 우리 역시 모세처럼 늘 변명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우리의 몫인데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만들고 더 큰 것을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하시는 곳에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입이 둔합니다라고 하나님 부르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하지 않고 자기의 말로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행하려 했던 모세와 같이 우리는 날마다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주신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